오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수확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여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놀라운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감사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우선 세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앞에 나와 있는 거 세 절만 볼게요. 11, 12, 13 요 세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 감사절의 기원이 구체적으로는 1620년 정말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이들이 영국 정부가 그 당시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놓은 이런 것이 성공회예요. 이 영국의 국교죠, 국교. 지금도 국교예요. 이 성공회에서 핍박을 줬는데 이 핍박을 피해서 102명,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이렇게 102명이 이 배를 타고 우리가 미지의 땅, 저 아메리카에 가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자 해서 출발한 배가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리고 한 2달, 63일이니까 2달이 넘도록 항해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지역보다 좀 많이 떨어진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11월 중순이었는데 눈보라가 치면서 엄청 추웠어. 그래서 이들은 추위도 추위지만 그 낯선 땅에서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들짐승의 위험 속에. 그래서 그들은 배에서 이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배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3명이 막 쓰러져 나가는 거야. 이 추위와 빈곤과 병에. 그래서 남는 사람은 그해 봄에 1621년 올해가 며칠이에요? 2021년이잖아.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완전히 400년 전에 딱 400년, 400주년이죠 진짜. 봄에 왔는데 봄이 됐는데 52명이 죽고 누가 몇 명이 남았어요? 50여 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50여 명이 이제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다행히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밭에서 곡식을 뿌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집을 짓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해 첫 수확 1621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수확의 감사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기원이 뭐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명절로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명절로 지내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온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도 그날은 가족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설정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핍박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는데 왜 우리가 절반 이상이 죽어야 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죽는 거야. 비참하죠. 불평할 만하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불평할 만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듬해 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메이플라워에 탔던 청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잃은 것에 대한 자녀를 잃고 많은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아닌 그들은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일반 사람 생각과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그래서 감사의 조건에도 불평이 나오는 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야기시기 때문에 다 적지 못했어요. 한번 성경책을 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20장 한번 교독으로 16절까지만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에 9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 정도를 말합니다.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는 오후 5시경을 말해요. 보통 일을 마칠 때는 6시경이 딱 맞춰요. 근데 5시경에 갔더니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불렀다 이거예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읽어보면은 이 원망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말 쉬지 않고 그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던 사람도 1데나리온 받았어요. 1데나리온은 그 시대에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오후 5시경에 와서 1시간만 일했던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11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그냥 더 주겠는데 막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고 우리는 오전 내내 와가지고 오전 내내 일하고 오후 내내 일했는데 똑같이 주냐? 이거 불공평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누구나 봐도 이 사실은 불공평하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일하고 약속대로 수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어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데 뽑힌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왜 원망을 했을까? 이제 한번 살펴봐요. 왜? 김하늘 왜 원망을 했어? 왜? 원망스러워. 그래 원망스러운 이유가 뭐야? 이유를 말해야 되고 왜? 일을 여기 불평한 사람들이 이유는 왜 원망했어? 생각보다 일 덜 했는데 똑같이 받았다고. 덜 했는데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당연할까 당연하지 않을까? 요거는 어때요? 요건 이 본문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본문에서만 보면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오늘날 현실을 보면 돼. 오늘 현실 한비 씨가 오전 7시부터 그냥 서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 받았어. 10만 원. 저녁 6시까지 일했는데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이 사람도 10만 원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누구나 불평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10,000원만 줘야 될 사람을 왜 10만 원 주냐? 이거 혹은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몇십만 원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개. 그죠? 이 두 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거야. 내가 10만 원 받았으면 저 사람은 1시간 일하는 저 사람은 10,000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모두가 긍정할 거야. 혹은 저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한 100만 원 받았으면 긍정할 거야. 근데 이것저것도 아니었어. 똑같이 10만 원이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했던 사람들은 크게 잊어버렸던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불평했던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3절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속. 집주인은 분명히 그들과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13절에도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돈 받고 있는 불평했던 사람들은 잊었다는 거예요. 집주인과의 이 약속을 잊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돈을 주인과의 약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불평을 언제 한다고요? 불평을?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불평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평은 뭐예요? 환경,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야. 뭐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그렇게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평이 나옵니다. 마치 이 일꾼들처럼 처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돈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잊어줬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현실을 보고 뭐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중에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약속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힘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사의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드느냐 붙잡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누구야? 100세에 난 아들 하늘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어. 그 아들 이름이 누구야? 이삭. 이삭이야, 이삭. 한별 나서 서서해. 자, 이삭인데 이 이삭이 한
지금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중학생 나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저 이삭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이제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 얻은 아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네 자손을 있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또 나옵니다. 바울. 우리는 바울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주고 얻어요. 그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타고난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엄청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써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에 해당하는 채찍을 여러 번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를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현실은 이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를 들었던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 그들이 첫 감사주의를 드렸던 1621년 가을, 그들은 수많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감사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말씀, 그들은 꽉 붙들었어요.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꼭 믿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감사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환경이,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어요. 각 수능 고사장에 가면 하루 종일 자녀가 시험 다 끝날까지 문 앞에서 기도하면,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 서서 기다렸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떨어지면 불평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환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는 그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그게 감사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루에 감사를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전에 하루에 감사 5개 올리자고 그랬는데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감사 5개가 아니더라도 3개만이라도 매일매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를 매일 3번 이상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몇 개월 후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나무 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 놀랍게.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한번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 뿐이었는지를 우리들의 카톡방에 날마다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발견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속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분명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입술 고백 속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상황과 현실을 보고 감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전국의 모든 요양원의 어르신들 머리 위에, 또 그분들을 섬기는 모든 요양원의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꽃피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또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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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